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기독론적으로나 성령론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양한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째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죄가 있는 자처럼 회개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오시는 그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 자체로 볼 때는 큰 비하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 오셨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방법을 달리해서 동정여기를 택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왔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타락과 죄악상을 그대로 입어 오신 것이다. 입고 오셨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실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약점과 죄악성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하십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가정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아주 극치적인 것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에 와서도 예수님은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희생이 됩니다. 그런 거로 애당초 말 구유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다 입으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죄인이 아니나 죄인으로, 인간이 아니나 인간으로, 저주받을 자가 아니지만 저주받을 자로 이렇게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오늘 여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중에 하나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모양으로 성육신적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니라. 이건 기독론적으로나 성령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물론 그렇고 계속 성령의 역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성령을 못 받았는가?
오늘 처음으로 성령 받았는가? 이 문제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 보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왜 보여주느냐? 바로 이분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태어났는데 바로 이분이다. 이거죠.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실 줄은 알고 있지만 또 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걸 계시로 받고 있지만 누구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중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딘가 오셨다.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봅니다. 보는 동안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명해서 가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라고 확실하게 지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절대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제 보게 되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가 모순되고 부조리한 재판입니다. 불의한 사건에 끌려서 그는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죽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여기저기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주질 않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으나 의미가 없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병이 난 분들 이런 약을 써보고 병원에 가봐도 잘 안 낫습니다. 오래 고생하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를 받고 어쨌든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 나은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안 갑니다. 얼마 있다가 누가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병이 나왔어? 그러니까 글쎄 여러 약을 먹었는데 어느 약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럽니다. 어쩌다 나았어요. 그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능력으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떡하다 보니 나았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건 굉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지속적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서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한 사실은 효과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걸 보았고 자기가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보고 듣고 만지고 이건 누가 꿈꿨다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신앙 체험이고 종교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흔들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럼 다만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처럼 그렇게 한번 보여준 거냐?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주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뿐이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세례 요한을 위해서만 된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사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그 전의 역사는 개인적인 역사이고 사생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받으신 후부터는 바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4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 시간부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사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받으시는 일이 평범한 일인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례 받으시면서 불세례를 받았다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성령론적 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은혜적인 역사와 은사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엄격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구별하면서 이해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적인 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거룩해지고 영광되게 되고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나가게 되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적 역사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 은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적인 역사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공관복음적인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후 하고 김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기도 했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즉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사실 엄격히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그런 일이었더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적인 역사는 은혜적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는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기뻐하며 순교했습니다. 그건 은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축소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 나십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론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한평생 계속 함께 합니다.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순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관계에 있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이제는 재촉해서 그를 공생활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둘기와 같이 임합니다. 물론 이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해 말하면 은혜적 역사에 은사적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